신약 성경 364쪽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이하고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으로 저희들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생명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우리를 평강의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우리를 권능과 지혜와 능력의 자리로 초대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옷 입혀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회복과 치유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많이 힘들지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간절히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을 간절히 바랄까요? 고난이 없이 복을 누리면서 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누구나 다 하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세상을 살면서 고난이 없는 인생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고난은 세대로부터 세대까지 계속되는 게 고난이고요. 특별히 우리는 지난 한 3년 동안 전 세계적인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고 그 여파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고, 그런데 더더구나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우리 교회들도 여전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쁨의 교제를 나누지도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식탁의 교제도 나누고 있지 못하고요.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구역원들이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이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언제 끊어졌는지, 이게 끊어진 게 이상하게 정상처럼 여겨지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이 단지 우리 세대에만 있는 고난일까요? 우리 세대만 이런 고난이 오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걸까요? 모세 시대는 어땠을까요? 모세는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할 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가죠. 궁중에서 40년을 살면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 정도면 앞으로 남은 날들 동안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급기야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의 관리를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는데 거기에서 자기 배필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먹동이 되어서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인생이면 어떨 것 같습니까? 끝내주는 인생입니까? 이 정도 인생이면 그래도 참 잘 살았다고, 이 정도 인생이면 나는 복받은 인생이라고 말할 만한데,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그는 인생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는 우리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은 고난이 있는 인생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빼놓고는 우리 인생을 논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자수성가의 가장 좋은 본보기를 말하라고 하면 야곱을 들 수 있지요. 야곱은 이삭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꾀가 많은지, 얼마나 영특한지,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 주고 샀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을 어쩌면 그렇게 시기적절하게 가가지고 다 얻는, 내가 생각해도 참 똑똑하다 그렇게 생각할 만큼 주도면밀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서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돌아오는데 얼마나 많은 양과 가축들을 가지고 오고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오고 큰 가족을 이루고 오고 금이 환영한 거예요. 야, 이 정도면 참 많은 무용담을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잖아요. 자기 고향에 돌아오는데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대적해서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거기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이기고 너는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겨루 이겼대요. 그 정도 되면 야곱의 생애를 가만히 바라보면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고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야곱이 나중에 자기 식솔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다 건너가죠.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에 건너가서 바로 왕을 그렇게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 나이가 얼마입니까? 나이만 말하면 되는데 야곱이 뭐라고 말할까요? 나이만 말하면 뭐 그냥 알았어요 그렇게 얘기할 텐데, 창세기 49장 4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 자랑할 게 많은 인생이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고난이 가득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모세도 야곱도 그랬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고난이 있는 인생이에요. 오늘 이 히브리서 이 편지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록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유대교를 믿다가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그래서 나는 죄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에 매여 사는 사람이 되고, 나는 이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사람 되었고,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맛보고 사는데 안팎으로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당시 로마 제국 그렇게 판도 가운데 살아가는데, 로마는 뭘 추구하냐면 그 넓은 나라를 로마 황제 숭배라는 것을 통해서 그 넓은 지역을 정신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 되게 해서
그렇게 잘 통치하려고 그런 정책을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만 믿는데요. 로마 황제 절대 숭배 못한대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어떻게 해요? 이 기독교인들 박해할 수밖에 없죠. 로마의 체제에 반하는 이 사람들 가만히 둘 수가 없지요. 혼내줘야 되지요. 그래서 박해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같은 유대인 동족들이 너네들 이단이야. 왜 이단일까요? 사형 도구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구원자라고 말하는 너희들은 정상이 아니야. 그러면서 안팎으로 핍박이 옵니다. 안팎으로 고난이 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유대교로 돌아가서 고난을 피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고 고난 없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길에 선 사람도 있고 배반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뭘 소개하고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얘기를 히브리서 11장에서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맨 먼저 소개한 사람이 누굴까요? 구약에서도 어떻게 보면 지금 히브리서 이 시기에서 가장 먼 쪽에 있는 그 사람을 불러 소환해 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아벨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아벨을 소환해 오는데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엄마 아빠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어떻게 비참해졌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의 중심을 드리고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노라고, 이 고난 중에도 나는 하나님 섬기며 살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그런 양을 치는 자였는데요, 어떤 양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립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의 모습을 잘 증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원문에 보면 양의 첫 새끼들 그리고 그것들의 기름, 무슨 말이에요? 양 한 마리만 드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첫 새끼들, 복수예요. 여러 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첫 새끼는, 여러분 첫 새끼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처음 태어난 것이라고도 여러분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여기서 처음 태어난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가장 뛰어난 것, 우두머리,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축을, 양을 드리는데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제일 좋은 것. 그리고 그의 기름을 드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기름은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옆에 지방 그런 거 얘기를 떠올리기 쉽지만 그게 아니에요. 기름진 것, 아름다운 것, 좋은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을 최상으로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 믿음으로 드립니다. 믿음을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중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아벨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벨이 만약에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지 않고 살아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인이 아벨을 시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가인에게 아벨이 죽임을 당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벨이 죽은 궁극적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가 고난 중에 죽은 것으로 그 사건은 옛날 사건으로 끝나버렸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옛날 사건이 아니고 고난 중에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으로 내가 승리했다라는 것을 오늘도 고난받는 시대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고난받는 그들에게 여러분, 고난 중에 믿음을 지켜나가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누가 응원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아벨이 고난 중에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들에게 힘주어 응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구약시대도 있었고 신약시대도 있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막아주실 수 없나요? 하나님, 우리가 고난받지 않고 우리가 그냥 그렇게 복만 받고 즐겁게 살 수는 없는가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일까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 자유케 하실 수 있고 고난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뭔가 더 귀한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중에 고난받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중에 가져야 될 것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뭘 가져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인도할 것을 믿는 믿음이지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새벽 신문 배달을 시키는 겁니다. 그 자녀들 중에 딸도 있었는데요, 어김없이 그 딸도 초등학교 때부터 새벽에 신문 배달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 자녀들 새벽에 일어나서 신문을 돌리게 하는 게 이게 어떤 마음으로 도대체 그랬을까요? 무슨 억하심정으로 이 아이들을 어렵게 하려고 신문을 돌리는 그 어려운 현장의 아이들을 내몰았을까요? 이 따님이 나중에 간호학을 전공하고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참 어렵습니다. 병원 생활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게 병원 생활을 하는지요. 많은 환자에게 위로가 되고 참 훌륭한 간호사로 그 역할을 감당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그 장로님이 그 아이를 길렀던 그 교육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어려움을 알고 그렇게 잘 자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또 간호사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게 처음에는 보기에는 별로 좋지 않아 보였지만 결국은 그 아이에게는 큰 자산이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 나오는 단어는 뭡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누구를 믿는 믿음이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의 절정을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한 나를, 하나님을 믿음으로 찾는 자에게 상 주신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해 있음을 믿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고 내 손 잡아주시고 내 등 밀어주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10년 이상을 쫓겨다녔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한 시민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하루하루 사는 게 얼마나 살얼음판을 걷는 그 기분이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었어요. 왕이 될 거라고. 그래서 다윗은 얼마나 기대가 됐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복되게 하실까? 내 길을 얼마나 그냥 형통하게 하실까? 그런데 웬걸요? 다윗은 고난의 고난을 받습니다. 그 고난이 한 달로 끝난 것도 아니고 1년으로 끝난 것도 아닙니다. 장장 10년 동안 고난의 고난이 꼬리를 물고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았어요. 그가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는지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다윗의 고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장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휩쓸어 가려고, 사망의 올무가 나를 한 걸음 옮기면 그 올무가 나를 잡아서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답니다. 고난이에요. 고난으로밖에 그의 삶을 묘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삶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사무엘하 2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답니다. 고난 속에서 내 음성 들으시고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났답니다. 고난이 아니었으면 하나님 못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고난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답니다. 고난 중에 일하신 하나님을 만났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하 22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고난 중에 하나님 만났답니다. 고난 중에 피난처 되시고 산성 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답니다. 이 사건이 없었으면 다윗은 다윗 되지 못했을 겁니다. 이 고난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훌륭한 성군으로, 가장 훌륭한 시인으로, 가장 훌륭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다윗 되게 한 것은 뿌리 깊은 고난이 그를 복된 사람으로 빚어 주었던 거지요. 지금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윗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고난이 나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힘주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시고 우리를 뿌리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고난을 대할 때에 그 고난은 다음 세대에게 큰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그런 일이 될 줄 믿습니다. 혼돈의 시대, 리더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어요. 얼마나 방대한 책인지 그 책의 분량이 한 65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650페이지 동안 뭐를 소개하고 있냐면 미국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을 지냈던 대통령 4명의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은 누구냐면 아브라함 링컨, 또 한 사람은 루즈벨트, 또 한 사람은 프랭클린, 또 한 사람은 린든 존슨. 아브라함 링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국 남북 전쟁에 나라가 완전히 나눠질 위기에, 나라가 붕괴될 위기에 처했을 때 링컨이 그 시기의 대통령이었죠. 루즈벨트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라가 강경한 파업 때문에 나라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루즈벨트입니다. 프랭클린은 어떤 사람이에요? 미국의 대공황이 생겼을 때에 그 시대를 잘 헤쳐나간 사람이 프랭클린입니다. 린든 존슨은 어떤 사람일까요? 미국에도 많은 불평등이 있었습니다. 흑인들이 제대로 된 권리를 누리지 못했고 투표권도 잘 없었고 그런 시대에 시민법을 만들어서 그 어려운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린든 존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빛난 별처럼 그렇게 미국 역사에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고난 때문입니다. 루즈벨트가요, 나라가 석탄을 캐내는 그 노동자들이, 광부들이 파업을 했습니다. 그 파업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잘못하면 아수라장이 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그 큰 어려움 속에서 루즈벨트가 한 게 뭔 줄 아세요? 뭘 했을까요? 루즈벨트가 그 방대한 분량의 아브라함 링컨의 전기를 읽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난관을 헤쳐나갔는지, 그 방대한 분량의 전기를 읽으면서 루즈벨트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링컨도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로부터 공경에 처한 모습을 보면서 꼭 나의 모습 같다. 아브라함이 그 공경에 처해서 아브라함 링컨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브라함 링컨이 그 공경에 처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옥보다 더 나쁜 곳이 있다면 내가 지금 있는 곳이다. 지옥보다 더 나쁜 곳이 내가 지금 살아가는 공경에 처해도 이런 공경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기막힌 얘기가 아브라함의 전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루즈벨트가 읽었던 부분이 뭐냐면 이런 부분이에요. 온화하고 너그럽게 보이며 복수심으로부터 해방되려고 애썼다. 아브라함 링컨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려움 중에도 온화하고 너그럽게 보이며 복수심으로부터 해방되려고 애썼다. 이런 링컨의 모습을 그렇게 교훈 삼아서 루즈벨트도 그런 삶을 택합니다. 결국은 루즈벨트도 이 어려움을 이기고 미국을 안정화시킬 수 있었답니다. 링컨의 삶은, 링컨의 위기에 고난을 이겨낸 그 역사는 옛날이 아니고 현재 루즈벨트에게 말했던 거죠. 링컨도 누구를 교훈 삼아 살았냐면요, 조지 워싱턴을 교훈 삼아서 살았습니다. 조지 워싱턴의 생애가 링컨에게 말하게 되었고, 링컨은 루즈벨트에게 말했고, 루즈벨트는 프랭클린에게 말하고, 프랭클린은 린든 존슨에게 말하고,
고난을 겪은 사람들의 역사가 옛날로 그쳐진 게 아니라 현재 다시 살아서 그들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에 고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미국이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미국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고난 중에 빛났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 때문에 후세대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겨내는 그런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없는 세대가 어디 있어요? 구약의 세대에도 신약의 세대에도 오늘을 살아가는 세대에도 우리 다음 세대에도 고난은 고난을 계속해서 고난의 세대는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악교회는 이 고난의 때에 오는 세대에게 뭘 남겨주시겠습니까? 고난의 때에게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믿고 우리는 이 고난 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이 고난의 때에 후세대에게 밀려줄 믿음의 유산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고난의 때에 말씀을 붙들고 이 고난의 때에 서로를 사랑하고 섬김을 실천하고 이 고난의 때를 그냥 주저있는 게 앉아있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의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때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나중에 우리 후세대들에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고난의 때를 이렇게 살았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고난의 때를 복으로 바꿨대, 그런 오늘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욥의 고난은 그 당시로 끝나지 않았어요. 욥이 고난을 견디며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나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전보다 더 놀라운 회복을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더니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더 큰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고백하죠. 욥의 믿음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이렇게 세우고 우리를 깨웁니다. 고난 중에 여러분들도 믿음을 깨우십시오. 고난 중에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바라십시오. 그런 욥의 외침이 오늘 우리의 귀에 들려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고난의 때에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 후세대들을 위한 믿음의 유산을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말씀을 붙들고 더 기도하고 이 고난의 때에 더 복음을 전하고 더 사랑하고 더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후세대들에게 복된 것을 남겨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난이 없는 시대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쓸데없는 것으로 만들지 않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가장 복된 사람들로 빚어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